오늘은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드리는 어버이날입니다. 오늘 이 뜻깊은 날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총이 어버이 되신 모든 분들께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옛날 조선조 숙종임금 때 일입니다. 숙종임금은 종종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 알아보기 위해 민간인 복장으로 민정시찰을 했습니다. 한 번은 어느 추운 겨울날 연못가를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삿갓을 쓰고 상복을 입은 채로 낚시질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상주의 복장이고 상중인데 그렇다면 고기를 먹지 않을 텐데 왜 낚시질을 하고 있는 건지 이상하게 생각돼서 다가가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대답합니다. 아버지께서 세상 떠나시고 홀로 되신 어머니가 너무 쇠약해지셔서 물고기라도 대접해야겠기에 상주가 이래서는 안 되는 줄 알면서 이렇게 법도를 어기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숙종임금은 그 갸륵한 마음에 감동을 받아 그에게 큰 상을 내렸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그 마을의 한 어리석은 불효자가 아하, 그렇게 하면 상을 받는구나 싶어 자기도 상복을 입고 물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그도 임금님을 만났습니다.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면서 집으로 갑니다. 그 광경을 보고 있던 마을 사람들이 임금님께 와서 고합니다. 임금님, 속지 마십시오. 저자는 지금 상을 받기 위해 효도의 흉내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놈은 천하의 불효자입니다. 저놈을 엄벌에 처하십시오. 그러자 임금님은 웃으면서 아니다. 그렇지 않다. 효도란 흉내만 내어도 좋은 것이다 하면서 그 불효자에게도 상을 내렸다고 합니다. 사람이 지킬 도리 중에 효도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물론 마음에 우러나서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억지로 흉내라도 내야 하는 것이 효도입니다. 그만큼 효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셨습니다. 10개의 계명이 다 중요하지만 특히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제5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의무와 사람에게 대한 의무를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계명이며 하나님께 대하여 하듯이 사람에게 지켜야 할 계명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역사가 필로는 말하기를 제5계명을 둘째 돌판에 첫머리에 놓은 것은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바로 섬겼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사생활에 대한 말씀이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생활 30년에 공생애 3년의 생애를 사셨는데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출생과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3년 즉 공생애에 대한 말씀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30년의 사생활에 대해서 분명하게 묘사하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평생에 다 갚지 못할 두 가지 큰 은혜가 있는데 첫째는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둘째는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이 두 은혜에 대해서는 사람이 아무리 가진 정성 다해서 보답한다고 해도 늘 부족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께 받은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받은 사명에 충성하듯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받들어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제5계명을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 계명은 축복의 약속이 있는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10계명 중에 축복의 약속이 계명 중에 함께 기록된 계명이 2개가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는 제2계명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라는 제5계명입니다. 축복의 약속이 있다는 것은 반대로 저주의 선언도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 예를 보게 됩니다. 하루는 노아가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시고 취한 나머지 벌거벗은 채로 장막 안에 누워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이 먼저 보았습니다. 함이 보고는 달려나와 두 형제에게 흉을 봅니다. 그러나 셈과 야벳은 그 말을 듣고 겉옷을 가지고 와서 아버지의 벗은 몸을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으로 들어가 아버지의 벗은 몸을 가려드렸습니다. 노아가 술이 깬 후에 그 사실을 알고 함에게는 저주를, 셈과 야벳에게는 축복을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함에게 저주를 선언합니다.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종들의 종은 히브리어의 최상급 표현으로 가장 비천한 종이라는 뜻입니다. 가나안은 함의 아들입니다. 함의 자손 대대로 저주를 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가나안 족속은 셈 계열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부터 계속해서 정복을 당하고 비참한 굴욕과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다음은 셈과 야벳을 축복합니다.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히 셈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셈의 축복이 될 것입니다. 야벳을 창대하게 하신다는 말씀은 야벳의 후손은 세상에 넓게 퍼져 번영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신다는 말씀은 장차 셈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에 야벳의 후손도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손 대대로 비참하게 종살이하다 멸망받는다. 자자손손 계속 번창하다가 구원받는다. 부모님께 대한 자세와 태도가 이런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좀 석연치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잘못은 노아가 했습니다. 노아가 술에 취해 벌거벗고 누웠다면 이는 분명히 노아의 잘못이지 함의 잘못이 아닙니다. 함이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니고 말을 보태거나 꾸며서 한 것도 아닙니다. 있는 사실 그대로를 말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왜 함과 그의 후손이 저주를 받아야 합니까? 함도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여 120년 동안 아버지와 함께 방주 만드는 데 동참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복이 주어지고 구원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셈과 함과 야벳은 부모님에 대한 단순한 마음씨와 적은 행동 하나 때문에 축복의 조상과 저주의 조상으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께 대한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들이 먼저 자식들 앞에서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당시의 의인은 노아도 실수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더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까? 비록 노아가 실수는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노아의 실수를 통해서도 구원 역사를 계속해 나가십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은 부모님께 불효하지 않도록 더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면 효도가 무엇입니까? 첫째, 부모님의 허물과 약점을 덮어드리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노아가 죄 없는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도 인류의 시조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타락한 심성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나 그렇듯이 그에게도 많은 허물과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 허물과 약점을 셈과 야벳은 덮어드렸고 함은 덮어드리지 못하고 오히려 가족들 앞에 드러낸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에게도 많은 허물과 약점이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많은 육체적, 정신적 약점들을 가지실 것입니다. 그 약점이 다 자식들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어려운 시대를 사시면서 힘들게 자식들을 키우시느라고 여러 가지 허물과 약점들을 가지게 되신 것입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부모님의 그 허물과 약점을 덮어드리지 못하고 드러낸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효도라는 것은 부모님의 약점을 보충해드리면서 부족한 부분은 채워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식의 기본적인 의무이고
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효도는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그의 가족의 머리가 되게 하시고 자식들이 그에게 순종할 때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부모님의 권위도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을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으로, 부모님을 배반하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십니다. 또한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축복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해드리고 높여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함은 아버지의 단점과 실수만 보고 아버지의 권위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함의 결정적인 실수입니다. 단점이나 실수가 있다고 권위까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권위는 능력이나 그 무엇보다도 항상 앞섭니다. 능력이 없다고, 또는 자식들보다 많이 배우지 못했다고, 또는 병들었다고 부모님의 권위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부모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무시하는 행위이며 결국은 하나님께 대한 배신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라고 말씀하면서 말세의 현상을 열거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거역한다는 말은 순종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순종이 효도의 기본입니다. 사실 어버이날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1년 365일 항상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듯이 부모님을 향한 효도도 일시적이 아닌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서 드려져야 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효도를 통한 약속된 축복을 풍성히 받고 귀한 은혜와 축복을 우리의 가정 속에 길이길이 자자손손 이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